예수의 비유 어떻게 읽어야 할까? 김철호 목사입니다. 21세기 우리의 시대 상황에서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의 비유는 21세기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의 언어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21세기 시대의 언어로 읽는 예수의 비유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우러러서 삽니다. 자기 삶 속에서 예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예수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신앙 진실은 사실 따로따로는 아니겠죠.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신앙은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예수의 신앙을 밑바탕으로 하는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예수 신앙에 대한 신앙 진실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적어도 36개, 많게는 40개 정도 예수의 비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숫자는 송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신앙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비유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여러 차례 다양하고 많은 비유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고 펼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막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실천 행동은 유대교 또 이제 특별히 유대 대중들의 그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와 잘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 정서 또 유대인들의 욕망 그것들과 서로 어긋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시대 이전에 또는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선포하고 실천 행동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시고 또 아주 자주 많이 즐겨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비유와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예수 시대 다른 비유들이 있었을까? 구약 성서 안에서 비유 전통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건 이제 마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비슷해지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 분사로 사용하면 이제 비유로 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격언, 금언, 속담, 우화, 풍자, 상징, 이런 다양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유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상징 비유로는 에스겔 17장에 나오는 백향목 높은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 이런 유명한 상징 비유가 있겠고요. 요담의 우화
또 유명한 게 있죠. 나무들의 왕 가시나무. 이런 우화도 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도 있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하여 던진 비유도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비유들의 목적은 전통 신앙 유산들을 후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야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순종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회 정의와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그런 비유가 구약성서에 드러나 있는 대부분의 비유의 성격입니다. 예수의 비유와 비교해 볼 만한 그 다른 비유들은 유대교 랍비의 비유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그 인격화한 동식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우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우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행동을 통해서 풍자와 교훈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비유의 대가 3명을 꼽는다면 이제 에스라, 힐렐, 가멜리엘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 힐렐은 예수 이전에 이제 BC 한 35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예수 시대 25년에서 30년, 예수와 같은 시대, 예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힐렐의 손자 랍비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랍비 출신으로서 헬라 문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 이후에 비유의 대가라고 하면 랍비 마이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여우와 관련된 우화를 300개나 창작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어의 제자인 랍비 벤 자카이라는 사람도 새와 나무,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수많은 우화들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유대교 랍비들의 비유는 대부분 이 신비주의로 가득 찬 그런 우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비유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문학은 신화와 서사시, 우화, 만담, 연극들 그런 것들로 이제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의 그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사시들 안에는 온갖 그런 신화들과 우화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명제를 풍자하는 동굴 안의 제수 비유도 아주 유명합니다. 동굴 안의 제수는 동굴 안에 살면서 동굴 벽에 비친 그런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가뭄을 나서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다는 그런 비유죠.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우리 가장 익숙한 인물 이솝입니다. 고대 문명인들에게 신화, 우화, 풍자,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언어의 일부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인들은 비유로 삶을 이해하고 또 비유로 이제 서로 소통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예수의 다른 비유들과 이제 어떻게 다를까? 구약성서의 비유, 유대교 랍비들의 비유, 헬라 세계의 비유들은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종교 또 철학 개념들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종교와 철학 개념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고대 지중해 세계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물들을 그런 현실 상황에 빗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문학 작품으로 창작했습니다. 이들 비유 이야기들은 종교 진리와 영적인 원리 또는 지배체제 윤리와 교훈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는 다르지요. 예수의 비유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는 시대의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어떤 랍비들의 비유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생활 비유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활 비유들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아주 자주 생활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현실 세계의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모순과 폐해를 폭로하는 그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비유의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폐에 정하도록 선전하고 성동하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새로운 대한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신앙 행동에 나서도록 성동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생활 비유는 예수의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을 예수의 비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꾼 예수의 말투와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소란스럽고 아주 거칠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야기꾼 예수와 청중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예수의 비유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과 긴장들 사이에서 독자들은 샘솟듯이 솟구치는 이 비유의 은유들을 상상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비유는 21세기 독자들이 성서 안에서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예수의 비유의 진실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개의 열쇠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라볼레, 비유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이 비유라는 헬라어 낱말을 동사로 바꾸면 파라발로인데, 이 파라발로를 풀면 전치사 파라, 나란히 또는 곁으로 플러스 발로, 던지다라는 합성동사입니다. 한마디로 파라볼레란, 비유란 이야기꾼이 자기 현실 세계에 나란히 던져놓으려고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이다. 이런 비유의 전형은 바로 예수의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현실 세계와 비교대로 꾸며낸 비유 이야기의 비교점이 크고 강렬할수록 비유의 은유들도 더욱 뚜렷해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알레고리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은 알레고리라는 용어를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비유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어는 알레고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알레고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풀어보면 알로스, 다른, 아고리오, 말하다로 이루어진 합성동사입니다. 따라서 알레고리란 알레고리아, 다른 것을 말하기 또는 다른 것으로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비유 읽기와 해석에서 알레고리의 문제는 이야기꾼 예수가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난감한 문제는 복음서 저자들마다 비유 본문에서 자기 신앙 관점에 따른 알레고리 해석을 아주 드러내놓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포, 은유라는 용어인데요. 메타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과 개념 또는 어떤 사물이 가진 특성을 그것과 다르거나 상관없는 말로 바꾸어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유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수물은 유, 깨달을 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포라는 용어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헬라어 어원을 만나게 됩니다. 메타포, 은유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메타, 뒤편, 또 건너편 또는 맞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하기 페로, 나르다 또는 데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메타포, 은유라는 용어는 단순한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비유가 비추는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폐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폐에 대한 저항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현실 세계에 저항하고 맞서는 것으로 청중들과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비유에서 메타포, 은유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비유에서 메타포의 핵심은 현실 속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폐해에 대한 폭로, 더하기 저항의 선전성동, 더하기 맞서는 곳으로 이끌림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비유 읽기에 참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폭로와 선전성동과 이끌림 뒤에 청중과 독자들에게 맡겨지는 예수의 비유에서 드러난 은유에 대한 길고 진한 여운입니다. 이렇듯이 예수의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맡겨지는 여운, 이 여운이야말로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에 참 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비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시대의 언어로 읽는 예수의 비유. 21세기 시대 상황 속에서 21세기 시대의 언어로 예수의 비유를 읽자라는 것이 이 동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